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마지막 주이고 심지어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한 9시간 더 있으면 이제 2024년이 되네요 벌써.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좀 아쉬운 분들도 있을 거고 되게 마음감이 교차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그죠? 많은 게 끝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많은 게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내년에 성인 되는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성인 생활이 열릴 거고 재밌겠다 진짜. 그때가 제일 재밌는데 아무튼 많은 게 바뀌는 시간들인데 이제 보통 이때쯤 되면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한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그래요. 감사하게도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너무 감사해. 나한테 좋은 일이 너무 많았어. 라는 분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분명 있겠죠. 여기 고작 100몇 명이 모이는 우리 사이에도 이렇게 올 한 해가 힘드셨던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뭐 당장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어려울지라도 그 문제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아까 전자처럼 올해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너무 은혜롭다 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넘어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올해고 내년이고 언제고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 번 더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이번에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우리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탄절에 찬양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이 시간에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시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성탄에 찬양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아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아멘.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날 이끄시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전한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진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3절로 찬양합시다.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전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4절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워진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진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진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삶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2절로 찬양합시다. 내가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한 번 더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아멘.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아멘.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신뢰하시면서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엎드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를 뜨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네. 주께 맡기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에 우리에게 주신 너무 큰 그 은혜들에 우리가 그것들을 더 크게 묵상하면서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내년이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로 함께하는 인생,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년을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신 주님, 당신을 우리가 더욱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주님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들은 사라질 것이고 당신과 함께하고 기쁨과 평안만이 가득할 것을 기대하면서 나갑니다. 속에서도 우리가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완전하신 당신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자르신 영혼만 아니라 당신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진실하신 당신을 신뢰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보내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만물이 주의 것이며 저의 삶과 이 시간도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배 올려드리니 영광 받아주세요. 23년도 한 해 동안 순종하는 교회, 늘 모이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로 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순종하지 못했고 늘 모이지 못했고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원엔딩 찬양팀, 예배위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은혜광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4년 새로운 기원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가 되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교회에 새로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회를 섬기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담대히 행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항상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부장, 부감님들 개인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세요. 청년부를 섬겨주시는 여민진 목사님, 이지원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각자의 비전과 사역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열방과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지으신 이 땅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나라의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세워주시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과 평화 유지하여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특별히 인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핍박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가운데 평안 허락하여 주세요. 인도 선교를 위하여 많은 인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담대히 전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인도 선교 팀원들 되게 하여 주세요. 절망에서 구원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이지원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입술에 능력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가 정결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시는 2023년도 마지막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서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갔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번 항해가 한 배만 아니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를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로 페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피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자리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주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3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의 음성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형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고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 생명이 숨쉬는 역사들 있도록 주님 모든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인생은 항해다라는 말이 있죠. 그건 아마도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떤 목적지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는 점과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알 수 없다는 점, 그러니까 적막한 침묵의 바다를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거센 파도를 헤쳐나가야 될 때도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인생이 마치 항해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긴 항해가 끝이 나면 그 무진 시간 함께 했던 배를 떠나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했던 사람들과 또 작별해야 된다는 점 역시도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는 또 다른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저번 주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계속해서 3일간 한 성도의 가정에 가장 슬픈 시간인 장례의 시간들을 함께 했었어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하더라고요.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삶과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이구나, 이걸 좀 다시 한번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절망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고, 또 말씀을 대언하고 나누면서는 그러나 그 한 걸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또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번 주간에 그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항해를 압축해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절망과 구원의 이야기가 아주 입체적으로 담아내진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또 저도 함께했던 이 사도행전 말씀도 역시 마무리하려고 해요. 사실은 은성이가 제대할 때쯤 마무리하려고 제가 계획을 다 세워놨었거든요. 이제 끝날 거다 생각했는데 역시 설교도 항해와 같다. 이상훈 선생님 받아 적으세요. 설교는 항해와 같다. 자, 오늘 본문은 각각 다른 신분, 상황, 기대, 목적 등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로마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된 목적지를 향해서 한 배에 몸을 싣고 나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인 바울이 있었고요, 바울과 죄수들이 있었고, 또 그 죄수들을 호송하는 로마 군병들이 있었고, 호송관 백부장 율리오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선장과 선주도 있었겠죠. 또 그 배에 많은 상인과 여행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총 276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7장 37절은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언뜻 봐서 이 배가 죄수를 싣고 가는 호송선인지 상인들이 타고 가는 상선인지 여객선인지 쉽게 구분이 잘 되지 않죠. 또 이런 건 우리가 또 그냥 못 넘어가잖아요. 사실 이 이야기는 바울이 흉악범들과 함께 쇠사슬에 매인 채 로마로 호송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바울 생의 이제 마지막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27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아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바울이 처음 몸을 실은 배는 2절에 등장하듯이 아드라무떼노, 이거는 배 이름이 아니라 행선지를 말해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드라무테노. 여긴 나오진 않았는데 에베소 저 위쪽 꼭대기에 있는데 제가 그려오려다가 못 그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여튼 로마하고는 상당히 먼 거리였어요. 근데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그쪽 지역으로 그 행배를 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곳으로 가는 배를 탄 것은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심이 낮은 지역으로 가는 작은 배를 타고 아드라무테노 저 위까지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배를 갈아타고 지중해를 넘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라라는 지역에서 이들의 계획이 갑자기 바뀌어지게 되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5절 6절 말씀인데 이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사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가고자 했던 목적지는 분명했겠지만 아드라무테노까지 가지 않고 이 무라시에 이르게 될 때 마침 배가 있었고 그 배를 타게 되면서 계획이 바뀌게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계획상 없이 굉장히 즉흥적이어 보이죠. 사실 그 당시는 배가 굉장히 적었던 때입니다. 배가 적었다는 것은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중해 한복판은 늘 전쟁이 잦았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그 전쟁의 최우선으로 동원되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국가적인 호송이 있을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반 상선과 협약을 맺어서 이 배를 타고 가는 일들이 그 당시에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그 배의 지휘권은 이제 군 지휘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죄수들의 폭동이 일어나는 그 문제가 발생하기로 한다면 선주와 선장이 막을 수 없으니까 그 통솔권을 군 지휘관에게 넘기면서 상선 협약을 맺었던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때문에 당시 이 배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몸을 싣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도 우리 인생과 같아요. 우리 인생은 변수의 연속입니다. 내가 내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듯 착각하지만 조금이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무엇인가 내게 안정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렇게 무언가 의존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또 다른 변수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막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 많은 것들을 끌어모아서 많은 것들을 지배하는 위치로 가서 내 삶의 많은 변수들을 줄이려 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찾아오는 절망적인 상황을 막을 수 없는 것 또한 우리 인생이에요. 바울이 타고 있던 배 역시도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분이 순하게 불매. 아멘. 이 배는 유라구로라 하는 그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강풍을, 아주 맹렬한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강풍을 만나서 파도 끝까지 배가 올라갔다가 저 밑바닥까지 배가 떨어졌다가 배가 또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들을 이들이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이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이 항해의 위기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다소 구체적으로 써놓았어요. 성경을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18절을 보니까 짐과 기구들을 다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짐은 어떤 것들이었겠어요? 당시 고향을 떠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긴 항해 여정 가운데 가져온 짐들, 어떤 짐들이었겠습니까? 그들의 꿈과 생계와 인생이 담보되어 있는 그런 물건들이었겠죠. 어찌 보면 배를 탄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것들이 그 물건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짐들을, 꿈들을, 삶을 성난 바닷 가운데 속절없이 내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9절에 보니까 그 다음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되는 기구마저도 다 바다에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기 앞에서 이제 더 이상 배를 저어 갈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20절을 보니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당시 날이 굳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항해의 길잡이가 되어줄 해와 별도 보이지를 않아서 이제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저 광풍에 의해 이리저리 쫓겨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런 상황 속에 풍랑이라도 좀 잦아들면 그나마 희망이라도 걸어볼 텐데, 성경은 20절에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배에 지금 함께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아, 허망하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 그렇게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사라져버린 상태,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게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의 처해진 인생의 위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부푼 기대를 안고 세운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 치밀한 계획들을 세우고 또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지만, 오늘 본문처럼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들을 만나서 공들여 놓은 것들을 다 허비해야 하고 또 손해보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처해져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고3 친구들이 와 있는 건가요? 아직 그런 경험을 안 해봤죠? 인생의 쓰디쓴 맛을 아직 못 봤을 텐데 그때를 즐기세요. 그러면서 인생의 항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특별히 오늘 나누면서 다른 어떤 인생보다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요. 비관적인 전망이라고 판단해도 좋고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무시해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는 모두 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지금 유라굴로 광풍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해요. 오늘 저는 청년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어디를 가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있어요. 6층에 교육자실 1번으로 오세요. 2번으로 가서 전화하지 마시고 1번 계속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제가 준비함에 있어서는 내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하지 하면서 본문을 선택하는 방식을 좀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 방식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누군가를 향한 이 표적 설교가 될 수 있는 이 죄성이 설교자 안에 있고, 또 본문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들 역시도 그러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할 뿐이에요. 근데 오늘은 사도행전을 마무리해야 되는 이 시점에 바울의 마지막 여행을 함께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한국교회 현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이 본문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 저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교회 새로운 개혁이 선포된 그 시작 이후로 저는 단 하루도 편히 쉰 날이 없었어요. 어제도 잠을 꼬박 샜습니다. 이건 뭐 고민 때문이 아니고요. 어제 하민이가 자고 있는데 엄마 불러가지고, 아빠는 아까 하민이 있었는데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데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개혁을 선포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시대 한국교회가 처해져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처참하다는 부분을 저는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될 그 현실이 너무나도 명확해요.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이 이미 불어닥친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품고 있어야 될 비전과 꿈들을 바다에 내동댕이 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분명히 끝까지 붙들어야 될 사명의 노를 져야 되는데 그 노를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많은 책을 읽어보지만 다음 세대와 또 앞으로 올 한국교회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절망 바다의 한복판 가운데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린 상황을 한국교회는 맞닥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직시해야 하고 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그 절망의 바다 한복판에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린 상황 속에서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44절인데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모든 사람이 목숨을 건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눈으로 그 앞절을 살펴보면 35절에 보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떼어 먹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성찬의 4중 구조를 그대로 성경 구절에 넣어 놓았어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구원의 역사까지도 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던 배 안에서 육체적 구원과 영적 구원의 일들이 한 번에 일어났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의 소망이 더 이상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절망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절망의 배 한편에서 허름한 죄인의 신분이었던 한 사람이 구원의 소망을 들고 절망 가운데 일어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망에서 구원을 일으켜 세웠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원하는 것은 우리 은혜광성교회 청년들이 절망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일으켜 세우는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저 오늘 저녁 예배도 없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바는 아니고요. 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첫째는 그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3절 24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풍랑 속에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너는 내가 택한 자로서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것이 내가 너를 부른 이유고 이 일을 위해서 너와 함께 항해할 자들을 내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소명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것은 이번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독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야, 그래, 너는 이제 그 감옥에서 빼줄게, 사슬이 풀어지도록 해줄게, 위기를 면하게 해줄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마다 무엇을 상기시켜 주셨냐면 바울에게 주어진 분명한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셨고요, 때로는 자기 스스로 안에서의 다짐을 통해서도 그 일들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이요.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매 내가 거기 갔다가 후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는 이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지독한 환난과 고난의 역경 속에서 사도 바울을 버티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했던 힘은 무엇인가?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너는 가이사 앞에 가서 서야 하리라. 항상 하나님의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것을
다시금 다짐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소명의식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바울은 이 배에 처한 상황과 전혀 동떨어져 있던 인물이 아니에요. 동일한 환경에 있던 사람이죠. 아니 어찌 보면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비참한 상황에 더 처했던 사람이에요. 몸이 묶여있기 때문에 스스로 어딘가를 도망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그들 가운데 바울 또한 다 잃어버렸지만 한 가지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휘몰아치는 폭풍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망 가운데 구원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을 통해 역동적으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소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드는 사람,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와 역사와 환경을 반드시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방송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와 또는 가정과 직장에서 세워진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해서 세워진 자리라면,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에 따라 그냥 내려놓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하면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정죄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라고 한다면, 그 분명한 소명의식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자리를 붙들어야 해요. 아무리 유라굴라 광풍이 분다고 해도, 다들 떠나가고 다들 안 된다고 이야기해도 굳건히 그 자리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절망 때문에 흔들릴 소명의 의식이 있다면 다시금 새롭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절망 가운데 구원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까? 그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이여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소명이 주어졌고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다고 해도 유라굴로와 같은 그 급변하는 환경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늘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의심 때문에 좌절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 흔들린 소명의식, 약속을 굳건히 붙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늘 흔들리고 넘어지고 변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바울에겐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 등을 의지했어요. 믿음 있는 사람과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말의 태도가 다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위태한 걸 알았어요.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사실 바울이 탄 이 배가 출항할 때는 항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계절이었습니다. 겨울 바람과 폭풍으로 인해서 어지간해선 배를 띄우지 않는 10월이었어요. 선장과 선주가 이걸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그런데도 항해를 하자고 이야기했고 배의 총 책임자였던 백부장 역시도 그들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그래도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항해를 하려고 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276명이라니까요. 그들이 한 항구에 계절이 지날 때까지 머무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문제가 가장 크게 발생할까요? 당연히 경제적인 문제죠. 수많은 사람이 머무르는 그 큰 경제적 손실을 또 누군가가 떠안아야 되는데 누가 떠안아야 돼요? 선장과 선주. 그래서 그들은 무리하게 배를 띄운 겁니다. 그들은 선장과 선주의 경험을 믿었겠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들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그 거짓과 욕심이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었고, 여론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항상 대형 사고는 이같이 경제 논리를 가장 우선적 가치로 내세우면서 생명윤리를 터부시 여길 때 발생하는 겁니다. 좀 더 많이 씻겠다고, 좀 더 빨리 가겠다고, 좀 더 이윤을 남겨보겠다고 하다가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의를 따르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뜻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만을 표대로 세워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절망에 빠져버린 사람들 속에 바울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외쳤던 거예요. 바울이 붙들었던 것은 자기 확신도 아니었고 또 긍정적인 마음도 아니었어요. 오직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그 안에 존재했어요. 그 믿음이 절망의 현장 속에서 구원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확신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 계획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이라는 것은 결국 쫓겨가고 떠밀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은혜왕성의 청년들, 또 우리 고3 청년들이라고 해야 되냐? 학생들 되길 바라요.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야. 오늘 말씀을 붙들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절망에서 구원을 이루어냅니까? 그는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명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나만의 생각으로 그치게 마련입니다. 공동체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선포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비전을 뚜렷하게 제시해야 돼요. 그래야 절망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비전을 제시한다고 모두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거절당하는 일이 훨씬 많아요.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도 그랬습니다. 비전을 선포했지만 거절을 당했어요.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또 선포했어요. 왜요? 자신이 가진 소명과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명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모두가 포기해도 그 사람만은 비록 넘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마지막으로 31절과 32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을 읽을 때 웃음이 나와야 돼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지시합니까? 죄수인 바울이 이 배의 총지휘관인 백부장, 그들의 군인에게 이 바울이 명령하고 있고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비전은 믿음이 없는 자들마저도 움직이게 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인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세상은 길을 잃어가고 있어요.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광풍 속에 이리저리 치이며 그 인생이 전부인 것만 그냥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진정한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무너짐과 아픔들의 1차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한국교회가,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문화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 땅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 여러 실패들로 인해서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는 광풍을 우리가 만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소명의식을 이 2023년 마지막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해요. 그리고 그 소명의식을 내 안에 불어넣어 주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옆에 있는 또 다른 교회들에게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우리 은혜광성교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 비전을 절망의 시기 가운데 분명히 제시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소명의식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 한복판에 절망의 그 한복판에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곳에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찬양의 고백이 떠올랐는데요, 비전이란 찬양이에요. 저희 우리의 시선과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전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분명해야 될 비전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보호자 위에 여전히 앉아 계시고 한국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여전히 굳건하게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신 주님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할 때 지금도 여전히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한국교회와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2023년을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함께 고백합니다. 구원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여전히 꿈꿀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이 여전히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부르신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젠 선포해야 합니다. 죽어있는 자들을 향해, 더 이상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자들을 향해 외치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그렇게 은혜방송교회 청년부에서부터 다시 한번 구원의 소망을 외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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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영광이 없어진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전혀 한 발짝 내딛지 못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소망을 보여주시고 여전히 이래 살려고 이전에서 아름답게 하려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고 아버지 그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뵙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사가 받으시고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직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이 절망의 시기에 같이 노를 저어야 합니다. 이제 여망이 없다고 노를 내던지면 안 돼요. 다 같이 저어야죠. 여러분 다 같이 저어야 돼요. 작은 자리라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자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믿는 믿음 안에서 비전에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 순종하는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르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루시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사오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비전을 향하여서 아버지 그냥 앉아있는 것, 주저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절망 가운데 일어서서 비전을 선포하는 자들로 우리 은혜왕성교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 은혜왕성교회가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역사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이 살려내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고 또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그 안에 여망이 사라져버린 그곳에 소망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들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그렇게 우리 청년부가 이 땅에 또 한국 교회 안에 비전을 선포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새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예배가 우리 오부 예배가 더욱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뜨거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년 축복 예배가 있습니다. 1월 1일 새벽 0시. 오늘 저녁 예배가 없고요. 저녁에 11시부터 찬양이 시작이 되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한 해를 하나님께 기도로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명의식이 막 부릴 때 일어난 사람들 있죠. 나가면서 바로 써요. 이완호 목사님 바로 그 교육지원서 바로 써버리세요. 바로 쓰세요. 예. 그리고 2024년부터 은혜광송교회가 새로워집니다. 사실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먼저 예배가 새로워져요. 1부, 2부 예배는 전통적 예배를 더 전통적 예배로 갖고 가려고 하고, 3부 예배는 전통적 예배 기반으로 해서 교회학교에 많은 젊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조금은 현대적인 개혁지향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4부 예배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이전까지는 반쯤 열린 예배였는데 더 열린 예배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5부 예배는 청년부 예배로 아주 뜨거운 예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2024년부터는 교회학교도 태바학교로 바뀌게 되어 구원의 방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는 공동체가, 예전에는 우리가 구역들이 다 나누어져 있었어요. 7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3개의 큰 교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이 단어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페르, 헤마르, 제페트, 이 대공동체로 나누어지면서 그 안에서 한 공동체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뭐 큰 변화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하셨던 그 귀한 사역들을 더욱더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영혼을 케어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샬롬. 2023년 마지막 또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청년부 예배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저 전달 받은 분은 안 계셨는데 처음 등록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뒤에 자리한 리더들이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축복을 하면 좋을 분들이 계시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 청년 2부의 담당 사역자로 오신 이환우 목사님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앞으로 모시고 또 우리 청년 2부에 하고 싶은 또 청년들에게 나눠주실 말씀 그리고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말하라고 하면 항상 뭘 말해야지 고민이 되는데 2024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항상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 맡기면 다 가능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히 잘 보고 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함께 이완 목사님에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임원분들 앞으로 계속 계셔주시고 또 같이 또 축복을 하길 원하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 또 마지막 예배에서 또 강렬한 또 설교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또 뜨거운 비전을 제시해주신 이재현 목사님, 네, 마이크 켜져 있으실 것 같은데 또 한 말씀 해주시고 기도 제목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저 어디 안 가고요. 네, 어디 안 가요. 안 가는데 기도 제목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맡겨진 사역들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 청년부가 부흥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이재현 목사님 위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 안 하기로 했죠.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직 들어가 주시면 안 돼요. 아직 한 분 더 계셔가지고 아직 들어가 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그 천사와 같은 미소로 또 인자하게 우리를 맞아주시는 1청년부의 이재철 부장님이 또 오늘 같이 좀 축복을 하면 좋겠어요. 잠깐 앞으로 자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또 우리 청년들에게 특히 청년 일부 또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청년부를 왔을 때 임시 처소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먼저 만났어요. 그러면서 어느덧 성전이 건축되고 입당을 하고 이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시간 한순간이 지금 돌이켜 보니까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복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동역자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형님, 누나, 동생들이지만 나중에는 다 같은 동역자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은혜 광성교회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끌어 가실 겁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믿고, 저희 청년부가 제가 처음 이제 청년부에 왔을 때 예배 초소가 꽉 차는 그런 청년부를 꿈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찼어요. 저는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수에 연연하진 않지만 그래도 동역자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육간에 강건하고 항상 여러분들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나머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철 부장님 위해서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감사합니다, 부장님. 이제 진짜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네, 광고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하 3층 사랑홀에서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024년 은혜광성 청년부 동계 수련회 광고인데요. 먼저 영상부터 같이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계수련회 팀장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최서진 형제님 통해서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떨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2024년 청년부 동계수련회 팀장을 맡은 최서진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아직 2024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동계 수련회 광고를 하나 좀 빠르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내년 청년부 동계 수련회는 그 기독교 캠프 코리아에서 주관하는 대학 청년 캠프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무엇이죠? 예, 맞습니다. 은혜 광성교회입니다. 이번 수련회가 그 수련회 주제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가지고 은혜로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 광성교회인 우리가 이번 수련회 주제처럼 풍성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마도 이 청년부에서 이렇게 외부 단체를 통해서 이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된 것은 이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라 믿고요. 보신 영상에서는 이제 강사 중에 김용희 선교사님과 이제 임영규 목사님, 게스트로 강찬 찬양 사역자분도 계셨는데요. 아쉽게도 두 분 강사님과 게스트는 저희가 참여하는 그 기수에는 오시지가 않고 혹시라도 추후에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수련회 일정은 2월 1일 목요일부터 3일 토요일까지 2박 3일간 이제 진행이 되고요. 2박 3일 캠프와 이제 무박 3일 캠프로 이제 나뉘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무박 3일 캠프는 이제 숙박과 아침 식사가 제공되지 않고 나머지 일정은 2박 3일 캠프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전일 참석을 제외한 이제 부분 참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이제 숙박이 따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잘 확인하셔서 이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휴가 일정이 없으셔서 이제 저녁에만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녁 집회가 저녁 9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도 오셔서 충분히 말씀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교 기숙사에서 이제 숙박을 이제 하는데 침구류가 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침구류를 준비를 해주셔야 하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보 이제 삽지에 보면 이제 QR 코드를 넣어놨는데 QR 코드 카메라 인식하셔서 이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신청 기간은 이제 1월 둘째 주일 이제 14일까지 신청을 받지만 되도록이면 오늘 좀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좀 고민하시고 좀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재 가등록이 되어 있는데 최종 등록을 빠르게 할수록 이제 강당에 좋은 자리를 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수백 명이 모이는 집회이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좀 좋은 자리, 앞쪽 자리에 배정을 받아서 예배하면 좋으니까 좀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석 회비는 전일은 5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무박은 3만 원입니다. 여기 막내 동기들 있으시죠? 네, 지금 이제 공사 동기 말고 이제 올라오는 공호 동기 있으실 텐데 공호 동기는 이제 전액 지원을 해드립니다. 막내는 평생 한 번뿐이니까 무조건 필수로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가족 중에서 이제 미등반 하신 분들에게는 50%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새해가 밝아옵니다. 세상도 함께 새로운 시작과 축복을 기원하지만 믿는 우리의 시작은 시간의 분절에 따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번 동계수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빨리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 1부 광고입니다. 98동기가 준비한 선물이 있다고 하네요. 정말 어마어마한 걸 준비했다고 하니까 우리 청년 1부 청년들은 같이 좋은 시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저희 청년 2부에서는 전체 모임으로 진행이 되고요. 예배 후에 이제 지하 2층 유아부에서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모임으로 이제 이 신년 축복 예배 전에 편안한 또 교제 시간 되시라고 준비했으니까 편안하게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 마지막까지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신년엔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도로 2023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한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일으켜 세우기로 결단하는 모든 비전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서 화성 찬양하시겠습니다. 조금 늦게 끝나서 힘들죠? 조금만 더 힘내서 화성 찬양 함께 합시다. 부끄러운 나를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우리 서로를 향해 손을 뻗으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누리자. 아름다운 말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미련한 사랑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우리 한 번 더